안녕하세요.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김수지 자매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 자리에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간증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이 맥출 감사절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선 거는 저에게 더 감사라는 뜻으로 받고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서 누가 울먹거려가지고 저도 작년에 간증문을 쓸 때는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엄청 빠른 시간에 썼었는데 이번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새벽 2시까지 단 한 줄도 안 써지는 거예요. 혹시 제가 드러나진 않을까, 뭐 자랑하는 말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전 안 변하나 봐요. 그랬는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난 1년간 제게 가장 좋은 것만 주셨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제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저를 보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얘기를 하자면 저는 3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가게 됐던 거는 처음에 그쵸? 어머니가 급성 신부전증에 걸렸을 때 신장 이식을 하셔야 된다는 말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근데 신장이 맞지 않으면은 돈도 많이 들고 더 안 좋아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마치 정해진 것처럼 저희 아빠의 신장이 맞았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엄마를 둘 다 같은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했을 때 저는 엄청 사실 겁이 났었거든요. 왜냐면 둘 다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일터에 나가야 되는 언니들 대신에 혼자 병원에 가던 그 수술 당일날 제가 지하철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저 어떡하죠? 언니? 저 정말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었어요. 이번만 두 분 잘 살려주시면 저는 교회에 진짜 열심히 나가겠다,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수술도 잘 됐어요. 근데 정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게 저는 바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교회에 안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해 겨울에 아빠가 이제 사고로 뇌출혈에 걸리셨죠. 그때는 더 신장 이식보다 더 참담한 상황이었고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뭐 기억 상실부터 망상부터 이런 거를 겪는 거를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사실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월드비전 교회에 처음 오게 됐어요. 근데 원래 저는 교회에 가는 게 사실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냥 일상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서 그냥 마음이 편하게 있고자 처음 목동교회에 갔었었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이 자꾸 저에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강요하셔가지고 저는 지훈이 저 남자친구한테 저는 귀찮은 교회 못 다닌다 저는 마음 편하게 다니고 싶다 했었어요. 근데 계속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부터 저녁 예배 여기 오게 시작했어요. 저는 지훈이가 그때는 편입생이었고요. 근데 목사님이랑 어느새 저는 또 1대1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근데 그때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철야 예배를 올 때마다 가족의 상황이 더 힘들어졌어요. 언니는 밤에 교회에 왜 다니냐, 거기는 사입이다 하면서, 그리고 아빠도 더 안 좋아지고 하니까 저는 사실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맞겠다, 가족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맞겠다 싶었는데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이거는 너가 빛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는 사탄의 공략이다. 너는 이거를 더 이겨내고 교회에 나와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옛날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되게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화가 계속 울리고 마음이 불안한데도 철야배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 상황은 다 역전됐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지만 제 상황이나 제 내면적인 것까지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작은 순종이 이어질 때마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해서 버스를 탈 때도 하나님에게 버스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회사를 갈 때도 오늘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 이후 저는 일단은 제게 가장 취약점이던 두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두려움이 가장 저에게 취약점이어서 도전하는 거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제 꿈이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평온하게 살다가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평온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게 제 꿈이라고 늘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사실 꿈이라는 거를 가장 먼저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일개, 제가 지금 말하기 부끄럽게 통통하지만 저는 다이어트 상담 영양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늘 열심히 일을 하긴 했지만 승진하고자 하는 욕구도 없었고요. 그냥 여기서 한 1년 동안 퇴직금을 모아서 나가서 여행이나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거다. 너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될 거다. 두려움이 많지만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진짜 제가 여호수아가 된 것 같이 성경을 읽는데 여호수아가 죽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죽은 것처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 난 여호수아다. 누가 저한테 나쁜 말을 하면 감히 나에게? 난 하나님의 딸 여호수아인데,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바뀌었는데, 어느 상담 영양사에서 선임 영양사로 승진하던 어느 날 저는 승진하려고 시험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선임 영양사도 자신이 없어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받고, 시험을 잘 봐서 선임 영양사가 아니라 선임 영양사 겸 부원장으로 갑자기 승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부원장이라는 직책을 주시니까, 사실 원장이란 역할은 말이 원장 번지르르 하지만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만큼 매출도 내야 하고 모든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나이도 어리고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있었던 지점은 부천점이라고 되게 열악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지 않아 하는 지점. 근데 저는 제가 여호수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저기는 안 되는 곳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다시 한번 1등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진짜 지점을 맡았던 게 11월이었는데 12월에 목표한 매출보다 1,000만 원을 더하면서 정말 전 지점 중에 1등을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됐다, 이겨냈다 싶었는데 1월에 갑자기 부동산 문제로 부천점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매출을 했던 거를 다시 사람들에게 환불도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가면서 금액도 막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겁쟁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매일매일 진짜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와서 울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부천점이 힘겹게 1, 2월을 기도하면서 문을 닫았더니 저를 서울의 가장 중심 지역인 신촌점의 원장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니까 저한테는 사실 별로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신촌점에 갔는데 제 바로 직전의 원장님은 저보다 훨씬 연차도 높고 영양사 중에서도 가장 수석 원장님이라 저에게 진짜 부담이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전 지점 중에서도 가장 많은 매출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 제가 진짜 새벽 기도 가고 매일 성경 읽고 불안해서 그랬었는데,
늘 하나님은 저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월 초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월 초에는 한산하다가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마지막 주에 내가 이거를 역시 다시 보여준다 하시듯이 마지막 주에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도 그럼 포기해야 돼 하는 정도의 양을 마치 사람들이 원래 여기에 몰려오려고 했었던 듯이 다 몰려와서 그거를 달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으신다를 깨닫게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 순간순간마다 불안함이 몰려올 때도 지금도 아직 사실 여전히 있어요. 매일 목사님한테 안 되겠어요, 저 이제 퇴사해야겠어요 하고 목사님한테 혼나고 돌아가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저한테 마음에 지금 확신이 드는 거는 저는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고 하는 건 똑같지만 요즘에 느끼는 건 말씀으로 일어서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의 아멘. 중보기도와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찬양단의 찬양으로는 저는 정말 단 1초 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지금 기도문 했었던 거, 간증문 했었던 거 단 한 가지도 말하지 않고 정말 이거는 제 마음으로 이끌어지는 대로 말하는 건데 지난주에 금요일날 저희 성계산 산기도를 갔었어요. 우리 임원들이랑 목사님이랑 집사님이랑. 그래서 저는 되게 이기적으로 저는 항상 제 기도를 하거든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우리 가족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제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확신이 드는 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월드비전교회 정말 커지진 않아도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 사모님 정말 우리 정말 하나가 되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교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한 명 한 명 보면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힘들거든요. 우리 지훈이, 우리 남자친구도 사실 늘 하나님과 가깝지만 늘 상처 많이 입고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힘든데 지금은 아직 학생이지만 엄청 저보다 더 훨씬 멋진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꿈이 없던 사람에서 꿈을 생긴 사람이 되었고요. 처음에 교회에서 누가 말 걸까봐 밥 먹자고 하면 달려나갔거든요. 그랬던 저는 지금 여기에 임원단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벌어 먹고 살기도 빠듯했던 영양사에서 이제 남을 섬기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미술학원 되게 비싸잖아요. 미술학원도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요. 그리고 간병 생활에 지쳤던 저희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형부도 2명 생기고 귀여운 조카도 2명 생겨서 그냥 일반적인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게 일어났던 고난들은 제가 성경을 요즘 저는 일독을 아직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만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있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제가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랬구나 하는 퍼즐이 맞춰질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때마다 저는 사실 요즘 너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작은 고난에도 휘청이지만 우리 월드비전 안에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고요. 요즘에 마음에 계속 되뇌 있는 성경 구절을 소개해드리자면 의롭게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자는 쏟아지는 아침 햇살 같고 청명한 아침 햇살 같으며 비온 뒤에 햇볕으로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축복해 주시리라. 그가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영원한 계약을 나와 맺었으니 어찌 그가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무엘하 23장 3장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드비전교회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미래를 더 기대해 주세요.